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며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아멘.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약하고 천하나 주님 앞에 엎드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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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을 받으소서.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약하고 천하나 주님 앞에 엎드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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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을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제가 강단을 이렇게 목사님한테 맡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는 분 가운데 거의 탑 레벨에 속하는, 지금 저 장이동에서 네팔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그분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또 네팔에 돌아가신 분들은 자국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을 하는 우리 이해동 목사님을 오늘 우리가 초대를 해서 1부, 2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오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교학교의 첫 번째 강사님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아직 성교학교에 등록하지 못한 분들,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꼭 신청하시고, 지금까지 120명이 신청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꼭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교학교에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선진국이 되게 했는지, 경제 대국이 되게 했는지, 그래서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올 거죠.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전에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냥 우리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셨다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또 예배도 좀 만들어지고 또 협력도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해동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열화와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화와 같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이주민들과 또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넘치게 또 그 다음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실지, 제가 먼저 헤맸었던 거, 제가 또 실수했었던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좀 볼게요. 54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4절 말씀, 보이시죠? 54절.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이지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에 뭐가 있을까요?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 옆에, 동쪽 아니라 서쪽 옆에. 이스라엘 서쪽 옆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중해가 있죠. 그러면 바다 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은 어떤 거를 많이 머금고 있죠?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머금고 오는 그런 서쪽에서 오는 구름을 보면 소나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상식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55절 또 보면
55절에 보면 남풍이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또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에 뭐가 있을까요? 남쪽에는 광야가 있죠. 광야가 있다 보니까 광야는 어떤가요? 덥지요. 광야는 더운데 이 더운 곳에서 오는 바람이 쭉 이스라엘로 오면 더운 공기를 품고 오기 때문에 더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얘기를 정리하면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더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기후 변화로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사만사온, 겨울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사만사온 그런 거가 있어서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시대의 이런 어떤 상식 같은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도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천지의 기상을 잘 자연 환경 속에서 이것을 잘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오는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풀어가고 계시는 그 구절이 바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로 갖고 가시느냐. 성경 본문 다시 주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 당시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다시 주세요. 이 시대, 그 본문 주세요. 이 시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 시대가 뭘까요? 이 시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죠.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대인데 너네는 내가 왔는데 왜 나를 못 알아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시작됐는데 왜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살았다. 그 시대에 살았으면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거로 인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좀 자신이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도 구약 끝, 신약 시작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몇몇 분은 계셨지만 몇몇 사람은 있었지만 그 구약 끝, 신약 시작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시면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신 것을 우리들도 동일한 이 시대에 꾸지람을 받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시대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힘들었지만 못 보는 것을 꾸지람하셨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것을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보아야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뉴욕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 PPT 그 다음 거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21년 1월 5일자에 놨어요. 한국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었다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죠. 한국의 최대 위협이 우리 전통적으로 북한이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위험 사항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인정하고 다 알고 살아가죠. 더군다나 우리 이렇게 은혜와 평강교회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최대 위협이 되는 거가 뭐냐? 한국에서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거 주세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한국 총인구가 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2만 명이 줄 거다 하는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었어요. 줄어들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거 주세요. 거기 보면은 한국의 10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2천만 정도뿐이 그 100년 후에는 1,600만 명 정도뿐이 안 되고 3분의 1 토막 나고 서울도 4분의 1 토막 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줄면은 필연적으로 외국인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거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쭉 줄어든다라는 것.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줄고 외국인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됐어요. 외국인이 현재 한국에 278만 3,247명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한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 쪽에는 300만 명 되거든요. 300만 명 되고 한 2040년 되면 한 500만 명 될 거다라고 많은 학자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1명, 2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300만 명, 500만 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는 지금부터 맞이해서 이게 더 이 방향이 커질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거 주세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면은 기존의 자국의 모국 자국의 본국에서 자기가 배운 것에다가 그러다가 외국의 유학 시절이나 외국에 나와서 새로운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우고 이 새로운 거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배운 거로 합쳐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이념을 창출해내는데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요 공식이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음 거 주세요. 이 공식에 의해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폴 포트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폴 포트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시죠? 그렇지만 캄보디아 킬링필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메르루주가 그때 당시 공산하면서 200만 명을 죽였다고, 학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폴 포트가 1949년에서 1953년 4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비유학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돈 주고 가지고 보내줬는데, 사회주의 사상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951년 프랑스의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내재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안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 결과가 뭐다?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는 그런 공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이분 아시겠어요? 이광유 총리, 이 리콴유, 요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싱가포르 총리를 하셨고, 그 2015년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싱가포르의 나라를 세운 국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싱가포르이 지금 전 세계 최고 탑 국가 레벨이고 청렴한 국가고 선진 국가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도 캠브리지 법학을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광유 총리 이분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고민이 뭐였느냐? 아니, 우리나라는 중국이죠.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광유 총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서양보다 1000년의 기간 동안 문화가 발전했었고,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종이, 화약, 이 발명품들을 어마어마하게 인류사의 중요한 역할을 전 세계를 선도했었던 1000년의 기간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중국이 이렇게 지금은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중국이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라는 민족적인 고민을 갖고 가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다, 정답.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부패로 망했다. 부패로 망했기 때문에 부패를 잡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잘 만들고 이것을 잘 실행을 해서, 이것을 잘 실행하면은 우리 중국이 서양보다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 가면은 외국인들도 껌 뱉으면 곤장 맞는데,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광유 총리는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다가 영국에 가가지고 캠브리지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그 결론을 내린 거를 가지고 본국에 와서, 그 본국에 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행을 해서 바로 지금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누구는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200만 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상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농어촌 시골 싱가포르를 선진국가로 만드는 가치 체계를 창출하고 와서 이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28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 있고, 그중에 32만 명은 유학생인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배우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국경을 넘어오면은요,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마음을 확 열어놔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는 몽골 친구들이 많은데, 몽골 친구들이 몽골에 있으면은 그 예수님 믿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친구들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자기 일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국경을 넘는다는 것에는 그 함축적 의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자기의 가치관을 바꿀 준비를 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아까 좋은 거로 자기가 나아갈 수도 있지만 나쁜 거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300만에서 500만의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서 여기에 어떤 거가 들어가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우리에게 이 시대는 너는 그 친구들한테 무엇을 나눠줄 거니? 라는 거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좀 슬픈 얘기를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념을 배우고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악의 것들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악한 존재다 보니까 욕 먼저 배우기가 쉬워요. 나쁜 거를 먼저 배우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그런 본성이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PPT 주세요. 다음 거. 한국에 와서 가장 안 좋은 거를 배우는데 1번 저 진짜 안 좋은 거 배운 거 지읒땡 가장 안 좋은 거 배우는 거 뭘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거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 필요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거 지읒땡 배운다고요. 뭐예요? 한국이 전 세계 1등 하는 거 뭐 있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살을 배워.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만나는 몽골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친구들 가끔 와요.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좀 기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금식 기도 좀 하자 라고 하기도 하고 좀 이제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좀 보죠.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보는데 이게 그 자매도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되게 예뻤어요. 예쁘면 어떻게 돼요? 한국 남자가 가만히 두질 않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아기도 낳고 아기가 한 10살쯤 됐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그 자매가 외로우니까 또 몽골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랬다가 헤어졌어요. 또 다른 사람 만났어요. 헤어졌어요. 이혼한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혹시 그런다면 이게 보니까 우리 이혼을 했지만 애 성장 가정 환경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뭐 이해는 갑니다. 근데 자매 입장에서 뭐예요? 자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애를 뺏긴 거잖아요. 이렇게 다 각설하고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 마지막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몽골 친구들은 생각이 긍정적이고 코로나 이후엔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생각이 엄청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몽골에서는 산후 우울증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산후우울증이란 단어도 없고 또 몽골이 좀 개방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만약에 몽골에 있었다고 그러면 혹시 이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로 인해서 자살은 절대로 있지 않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 가운데 이런 거가 나오면 참 힘들어져요. 내가 또 한 번 더 갔으면은, 내가 한 번 더 찾아갔으면,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와가지고 이 인생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전 세계 1등이고 한국이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같은 것들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배우는 거가 디귿 땡땡땡인데, 이거는 동성연애도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잘 모르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게 많이 다른가 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그 상황에 빠지기 쉬운 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얘기는 뭐 그냥 시간 관계상 빼고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모든 이주민들이 꼭 진짜 누구나 동일하게, 아까 지읒땡이나 디귿땡땡땡은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누구나 동일하게 배우는 가장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표현이 조금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돈독을 배웁니다. 2005년생 몽골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국어 학당이라는 거가 있어요. 한국에 처음 유학을 오면 한국말을 배우는 랭귀지 코스, 한국어 학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한 1년 다니고 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3급, 4급, 5급 요 정도 합격하면 3급은 학부, 4급은 대학원, 5급부터는 이제 장학금 줘요. 5급, 6급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시험을 봐서 이 친구가 이제 5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돼서 이제 학교 가는 원서를 쓰는 거를 쓰게 됐죠. 저희 교회는 이제 외국인들과의 접촉점 중에 좋은 거가 원서 써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 또 전사님이 계셨었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전사님이 계셨을 때 이제 우리 몽골 형제가, 전사님 이번 주에 저 대학교 원서 좀 같이 써요. 그래서 이 접촉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같이 쓰자라고 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학교 원서 써주는 거 그 회사 업체에다 맡기면 한 100만 원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공짜로 해줍니다. 이렇게 원서를 이렇게 쓰자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써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원서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이 우리 몽골 형제는 2개 쓰고 싶어 했고, 우리 전사님은 하나 쓰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쓰고 나서 이제 나 갈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는 하나 더 써요 전사님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우리 전사님이 신혼이었어요. 그때 신혼이어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 먹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저녁 먹어야 되니까 다음에 쓰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는 이거 오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무척 간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 몽골 형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사님, 내가 5만 원 줄게, 이거 해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5만 원 줄게, 전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 형제가 몽골에 있으면 전혀 이렇지 않았었을 텐데, 한국에 와서 밤에 새벽 1시, 2시까지 식당 알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1시간에 얼마짜리다, 그리고 돈으로 세상이 움직인다,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를 배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그거를 갖다가 돈 줘가지고 전사님이, 그러니까 얘 생각은 뭐냐면, 내가 5만 원을 준다고 전사님한테 얘기하면 우리 전사님은 부인하고 약속한 저녁 식사를 깨고 5만 원 때문에 깨고 내 원서를 써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 우리 우리 교회 교인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거를 잘 못 느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가 그냥 이렇게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거 아세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돈독 최고로 많이 올라 있는 나라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감이 안 나죠?
PPT 주세요. 퓨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17개 나라에 조사를 했습니다. 18,850명한테 2021년도에 한국은 1,006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느냐? 당신에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뭐가 중요한디? 이렇게 너는 뭐가 중요해? 라고 물어봤어요. 좀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대답을 하라 그랬어요. 1번 물질적 풍요. 뭡니까? 돈. 2번 가족. 3번 건강. 4번 친구. 5번 사회. 6번 직업. 자,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디?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중요한 거 없으세요? 뭐가 중요하세요?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13개 나라가 1등으로 뽑은 게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지만 많은 분들은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을지 않을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 17개 나라 중에서 13개 나라가 가족이 중요하다 그랬고, 이탈리아는 가족과 직업이 중요하다 그랬고, 스페인은 건강이 중요하다 그랬고, 대만은 사회가 중요하대요. 사회.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우리 그래도 한 1980년이나 그때쯤 우리도 사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복수 대답이잖아요. 여러 개를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 개를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2개, 3개를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만 유독 무척 최고로 많이 선택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아, 이제 똑똑해지셨습니다. 그 하나만 선택했는데 그 하나가 뭘까요? 돈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독이 최고 올랐다고, 선진국들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그런 나라들 중에서 돈독이 최고 올랐다라는 거를 딱 확증해주는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사 잘못됐는데, 통계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영국이나 그리고 이 프랑스 같은 데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산층, 여기 운정 신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죠? 한국에서 중산층 하면은 아파트 몇 평 이상,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는 몇 cc 이상, 그렇죠? 그리고 또 보유한 현금과 예금이 얼마 이상이 있으면 중산층이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통 우리 중산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중산층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자기만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몇 개 있느냐. 요리. 저는 버거집을 하거든요. 외국어 대학교 앞에서. 다행입니다. 중산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기준에 의하면. 요리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한두 개라도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 외국어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 있느냐. 또 스포츠를 보는 거가 아니라, 보면서 막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느냐.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여기 아파트 운정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좋은 자동차, 현금도 갖고 계셔서 중산층일지 모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중산층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독 오른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다 여기는 좋은데 거기에 부작용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경을 넘은 그런 사람들이 이주민이잖아요. 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저개발 국가에서 국경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서 한국에 올라오면 되게 힘들어요. 보통 못 와요. 비자 거절 많이 당해요. 그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장벽을 돌파한 독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는 돈과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을, 이주민들을 정확하게 이해돼요. 이 돈독에 빠지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면은 우리는 큰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독에 빠져버리기 가장 쉬운, 전 세계에서 가장 돈독 오른 사회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돈독에 쉽게 빠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와 만나는 게 이주민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우리의 이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PPT 그 다음 거 하나 주세요. 요거 다음 거. 시간이 넘어가서 곧 넘어갔어요. 예.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있는 건데, 예, 요거 조금 작긴 한데, 자 13절 하반절부터인데, 예, 너희는 하나님과, 여기죠. 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목적지향적으로 돈독 오르기 쉬운 사람, 가장 전 세계에서 돈독 오른 사회에서 만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아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해독제로 처방을 내리신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침입한다라는 거, 우리 명사 하나님 나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동사 침입하느니라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마다 우리 영혼에 침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침입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조금 잠깐, 죄송하지만 원어로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겠어요. 이게 비아제타이라는 건데 이거는 비아조의 중간태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 써진 헬라어에는 독특한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우리 보통 수동태, 능동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배웠었던 수동태, 능동태 아시죠? 수동태는 뭡니까? 능동태는 뭡니까?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창문을 깨트렸다잖아요. 수동태는 창문이 깨트림을 당했다 라는 거죠. 이게 영어 표현에 많이 나오죠. 한국어에는 좀 적게 나오죠. 중간태는 뭐냐? 중간태는 주어가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바로 중간태라는 아주 독특한 문법 구조를 헬라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가 내가 행위에 깊이 관여를 해서 그 결과가 다시 나한테 오는 거가 중간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옷을 입죠. 내가 나를 위해서 옷을 입는데 능동태죠. 그런데 옷을 입는데 그 능동태가 내가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가운데 영향을 받고 또 옷이 날개가 되고 보호가 되고 나를 위하게 된다는, 옷이 나를 입힌다라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아죠, 아까 원래 말씀드렸던 침입하는 이라라고 번역되어진 한국말로 요거의 헬라어 원어는 비아조인데, 이게 동사형으로는 비아조인데, 이게 힘을 쓰다라는 말을, 이제 힘을 쓰다라는 거를 이제 침입하는 이라로 번역해놨는데, 내가 힘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수동태, 내가 들어가는 능동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게 침입하느니라라고 번역한 거고, 이가 비에자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간태, 이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구조를 보고, 이야,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처방해 주신 약과 같은, 해독제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비아제타의 중간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간태가 우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있고,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중간태로서 비아지타이는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만 명의 사람들을 이 시대 가운데 내 눈앞에 갖다 놔주셨고, 곧 500만 명이 될 영혼들을 갖다가 내 눈앞에 갖다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동태는 저는 우리가 그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하는 이 시대적 능동태를 달성해야 하는, 선교적 책무를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부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대적 하나님의 비아제타이에 보내주신 은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그러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이주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주민들을 만나고 할 때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이 친구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돈독으로는 친구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가 있는데 기도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주기도문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거는 일용할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하고 잘 이렇게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됐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96년생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어학당을 처음에 다니게 됐어요. 근데 언니가 와가지고 먼저 와서 서울대 졸업하고, 그러고 언니가 먼저 와서 이제 직장 취직해서 언니가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너 여기서 학교 다녀라고 해서 어학당을 다니게 했는데 한 열흘 먼저 불렀어요. 근데 불러놓고 딱 그러는 거야. 언니가 너 여기서 어학당 2급부터 다녀야 돼.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2급부터 다녀야지 1급부터 레벨 테스트에서 1급 되면 너 보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얘가 그 바짝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몽골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인데 한국 와가지고 언니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처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 2급 되면 하나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다닐게요 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죠? 2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매 춤을 잘 춰서 동국대 연극영화과 거기를 이제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용을 되게 잘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자매가 시험 실기를 봐야 되잖아요. 보기 한 이틀 전에 엄지발가락에 큰 뭐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이게 잘 걷지도 못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 받아야 된대. 움직이면 안 된대. 시험을 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하고 해가지고 이거 꽁꽁 싸매고 해가지고 이 5명 뽑는데 500명이 왔는데 5명 뽑는데 500명이 왔는데 합격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이주민들하고 앞으로 만나시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내가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만나다 보면은 라포가 생긴다고요. 만나다 보면 관계가 생긴다고요. 그 관계가 생기고 나서 그 형제나 그 자매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해서 함께 기도해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해야 돼요. 보통은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기도해서 돌파하는 맛을 느끼게 해줘야지 이게 돈독이 빠지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이 온전히 그 이주민의 영혼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해 주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죄를 사해 주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 같이 있는 자매가 찬양 인도를 잘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를 몇 년 전에 만났었을 때 처음에 보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겠대. 그리고 사람 눈을 못 봐. 왜 그러냐? 자매가 키는 174인데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사람 눈을 못 봐.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해가지고 카스라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라는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 자매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거룩한 형상이다라는 걸 깊게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네가 블랙핑크 같이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너는 너가 하나님한테 받은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고 너는 무척 예쁜 건 아니지만 평범하게 아름다워라는 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주니까 얘가 그걸 진짜로 받아가지고 이거가 자기가 이게 받아서 변화돼가지고 작년 여름에 몽골을 갔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러대요. 야, 들공 너 사람들이 눈 쳐다보네?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모르고 까먹고 있다가 너무 좋았었대요. 너무 좋아했다고. 이게 성경으로 자기의 약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의 단점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이 자매가 또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작년 초에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혼할 상태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자매들이 다 싫어하고 엄마하고 아빠는 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빠가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러다가 이제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 아주 좋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하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크게 깨달고 아빠를 용서를 했어요. 아빠를 용서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용서했다가 다시 싸웠다가 이렇게 완전히 용서하게 돼서 지금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주민들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준 것 같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해독제가 그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돈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됐었을 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이주민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주민 사역이란 무엇인가? 성공과 돈독에 빠지기 쉬운 그런 돈독든 영혼들에게 예수라는 해독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섬기는 것이 이주민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에 오는 500만 명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500만 명의 영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500만 명의 영혼을 받았는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영혼들을 받아서 자살이 아니라 생명으로, 돈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침입하는 비아제타이의 중간체의 그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500만 명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의 그런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 가운데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